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 10왕들에 대한 통치의 기록을 담겨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지파로 나뉘어서 여러 왕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부터 일곱 번째 왕, 그러니까 5명의 왕들이 나오고 그들에 대한 통치와 업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시면, 열왕기성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달달달 외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라의 번영과 몰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 때까지의 통일왕국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분열왕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6장인데 분열왕국 중에서도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왕들 중에서 세 번째 왕부터 일곱 번째 왕까지 그 통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다스렸는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나뉘게 되었는지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솔로몬이 받은 수많은 기회, 그 번성과 그 번영들을 잘못 활용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분열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가 몇 년 통치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야 통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10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길 때 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쪽 유다로 갈까봐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베델과 단 북쪽에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고 살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여로보암 집에 그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집안에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으로 올랐는데, 왕이 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바하사라는 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나답만 죽었는가?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멸족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족을 당하면서 표현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죄악들을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바하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에 이어서 바하사가 왕위로 올려드는데, 그 바하사의 통치부터 이제 7번째 왕까지 그 통치가 어떻게, 또 왕들이 어떻게 교체되는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바하사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하사는 그럼 여로보암과 나답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통치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바하사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하사는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떻게 심판이 선언되는지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 전체를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였던 것입니다. 왜 여러 번의 집안인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섬기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 바하사를 통해서 그 진노가 그 재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지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겨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가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똑같은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 집도 집안 전체가 다 진멸되는데 너희 집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또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는 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집안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첫 번째 5절에서 보면 남은 사적 바하사의 통치는 바하사는 15장 33절 보시면 24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통치한 그 모든 내역, 남은 사적들, 모든 일, 그것은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의 지략은 오늘날 전해져 오고 있지 않은 그런 왕들의 통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지금 관심 갖고 기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24년 동안 어떤 통치를 했고 무역은 어떻게 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탈출했고 건축은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가,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하사의 24년과의 통치는 그것은 역대 지략에서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모습대에서 지적하면서 여로보암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여서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절 말미에 또 그의 집을 쳤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쳐서 죽인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이지만 그 집안을 진멸시킨 것, 그 또한 죄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하사를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엘라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라는 선대 아버지와는 달리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왕을 넘겨주게 됩니다. 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는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하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엘라가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에서 먹고 취할 때, 마시고 취할 때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희미한 그때를 틈타서 그의 신하 중 병거 절반을 통솔한 그 지휘관 시므리가 그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으로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하사에게 진노를, 재앙을 선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기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가 그 엘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엘라와 그 친족, 그 모든 집안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서서 바하사에게 예후가 선포한 것처럼, 선언한 것처럼 그 여호와의 그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라를 시해하고 왕위로 오른 바하사,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그 시므리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리는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왜 7일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되었는가?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항암낙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제 시므리가 엘라를 시해하고 엘라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 친족들 다 죽인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죽인 것이, 왕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도 쭉 퍼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들었는가?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또 다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시므리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그 군대가, 오므리의 군대가 그 왕궁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점령하고 왕궁을 점령하고 자기 군대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시므리는 깨닫고 전쟁해봤자 내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는 자살을 해서 그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일밖에 통치를 못하고 또 다른 시므리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왕위를 빼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시므리의 심판 이유와 그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가 죽은 것도 불에 타 죽은 거 자기가 자살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그 모습들, 여전히 단과 베델의 그 우상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죄가 넘어가게 한 왕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리에 이어서 오므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므리는 바로 그 시므리가 자살했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나뉘어서 내전이 일어나다가 4년 만에 왕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 오므리가 어떻게 즉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이제 다 장악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오므리를 백성들이 다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절반은 누구를 따랐는가? 또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라서 오므리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디브니가 나. 그래서 디브니를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왕이 되려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간이 21절, 22절 되게 짧아 보이지만 23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4년 정도 된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23절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보시면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7일 동안 다스렸던 시므리가 몇 년에 왕이 됐습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27년.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되었고 7일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 올랐으면 27년에 오므리가 왕으로 올라야 되는데 몇 년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31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디브니가 왕이다, 오므리가 왕이다 계속해서 내전하다가 결국은 오므리의 군대가 승리하여서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므리가 4년간의 내전을 마치고 왕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므리는 어떤 통치를 했는가? 선대의 잘못된 것들 잘 보면서 바른 통치를 했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통치할 때에 1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통치가 선했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므리가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평가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7번째 왕인 아합의 통치가 나오는데 아합의 통치는 몇 년이며 그 평가는 어떠한지 29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되었으나 그의 22년 동안의 통치 가운데 통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도 이전보다 더욱 악했는데 그의 아들도 그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가장 극악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읽어나가게 되는 17장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의 죄악상이 어땠는지 31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의 왕들은 악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섬기는 그런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바알 섬기면 많은 풍요를 줘. 아세라 섬기면 우리 곡식들이 많아져. 이런 식으로 우상들을 더 들여와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에서는 특별히 1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들의 평가, 통치와 평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 교체 과정은 어떠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라가 죽고 시므리가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엘라가 마시고 취했을 때 그 혼미한 틈을 타서 그의 부하가 그를 죽이고 왕위로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오른 것을 못마땅히 여긴 또 다른 백성들은 내 나름대로 왕으로 세우고 이 왕이 진짜 왕이다. 또 다른 왕이 진짜 왕이다. 서로 내전하다가 또 이겨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라와 바하사조차 그냥 편안하게 왕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전때의 왕을 죽이고 내가 왕으로 올라야겠다라고 해서 왕으로 모반하여 왕으로 올랐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초기에는 특별히 왕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쿠데타와 같은 모반과 같은 일들로 왕위가 계속 바뀌어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은 정말 통제가 안 되는 나라다. 어떻게 왕을 그대로 모시지 못하고 부하가 신하들이 모반하여서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으로 하려고 하느냐? 또 다른 백성들 모아가지고 또 왕으로 올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혼란스럽고 또 정리되지 않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란한 시기는 오늘날에 없는 것입니까?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가 힘세다, 우리나라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약한 나라를 전쟁에 쳐들어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운데 자기의 나라의 그 힘만 키워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지 않고 또 우리나라를 보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왕과 같은 자리에, 아니 왕 바로 밑에 있는 신하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왕으로 오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오를 수 있는 그 길에 있어서 수많은 죄악과 탐욕을 벌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참 악한 때가 있었다, 이 악한 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탐욕과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인간도 완전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구나.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기회를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나만 잘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만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니 내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구나를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정욕과 탐욕에서만 살아갈 때 수많은 살인과 죽임과 그리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 또한 참 죄인이고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 이러한 죄를 고백하며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인했습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 불법을 저지르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며 내 자신을 고백하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로 된 것도 나답을 시해하고 나답을 죽이고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게 될 것이다. 시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진노의 말이 실제로 그의 아들 때 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리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 다 죽여서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악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 끝까지 너 잘못해서 그렇게 심판하였는데 또다시 그 범죄를 범하고 있네. 또다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더욱더 그 죄에 짓지 않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 또 죄악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그 도구는 항상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바하사 같은 사람과 시므리 같은 사람, 그 악한 것까지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항상 선한 것들로 의인을 들어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을 들어서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손길과 형편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 죄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데 그 손길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잊은 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통치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하사부터 아합에 이르는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왕부터 일곱 번째 왕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 19명의 모든 왕은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은 그가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낳고 경제적 발전을 이뤘고 백성들의 복지에 힘썼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역들은 역대 지략을 찾아봐라. 나이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왕으로서 그 백성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였는가, 아니면 자신과 그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게 하였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왕으로서 그 자신의 역할과 그 백성들에 끼쳐야 될 그 모든 역할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그 외적인 통치를 위해서 힘썼던 그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은 여전히 인간 왕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또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 그냥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참된 왕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그 다윗의 언약이 이스라엘 인간 왕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여기고 그분의 섭리 손길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여러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권력과 부를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왕들의 탐욕과 죄악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 참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잘 깨달아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